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욥기에서 말하는 죄와 성화, 이것을 이제 사실 더 구체적인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논쟁이 붙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말하는 장이고요. 27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논쟁이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주장의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진짜 이거는 흠잡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욥이 죄인임을, 무엇 때문에 욥을 죄인으로 보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을 멸하신다, 죄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30절에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네게 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상의 금은 보화를 돌처럼 여기고, 이런 너희들의 마음, 너의 마음이 변화가 있겠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겸손케 하셔서 너를 분명히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로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목양하는 현장에서 늘 했던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저도 역시 했던 말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욥기가 어려운 것이죠. 도대체 이 말이 왜 틀린 것인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뭔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에서는 욥이 죄인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죄인가를 밝힙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그 교리가 무엇인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신학이 무엇인지를 1절에서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1절은 뭐 지나치고요. 2절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다. 3절에도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경건함이나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신 분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는 것도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지금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죄 때문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욥이 계속해서 나는 까닭없이 고난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도 내가 이유를 모를 정도로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계속 이 말을 하니까, 이 엘리바스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네가 의롭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과 뭔 상관이야. 너는 존재 자체가 원래 악한 것이고, 악한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지금 현재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겠냐, 이 악이,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겠냐, 다 네 죄 아니냐. 그런데 너는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그 개념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베푸시는 고난이나, 또 예수님께서 당하신 어떤 그런 고난들은 다 계획이 없어요. 무조건 다 모든 것들의 고난이 드러나면 그것은 죄로 인함이고, 그 죄는 그 사람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욥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하셨고, 사탄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까닭없이 그 사람이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자녀도 주고 물질도 주고 권세도 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해봐라. 걔는, 욥은 분명히 끝까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의롭게 인정하신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그 말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 그 범위 내를 넘어서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어떻게 보냐면,
욥이 경건한데도 하나님이 욥을 벌하실 리가 없다. 만약에 욥이 경건하고 의로운데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기도해도 왜 안 됩니까? 예수 믿어도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겉으로 보여주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건의 삶을 살아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헌금 생활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엘리바스의 논리대로라면 설명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자신의 것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람들의 열심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였는지 금방 알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러 안 나와요. 더 이상. 이제 문제 없거든요.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대로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생활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가리웁니까?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심은 교회에 필요 없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열정만 있는 사람이 저는 성도 중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열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막 노력해요. 근데 그 열심이 자기 기준의 열심이에요. 교회는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동체가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걸어가야 돼요. 먼저 나가서도 안 되고 뒤처져도 안 돼요.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또 당회가 성도들한테 권면하면서 더 빨리 가지 마시라. 너무 뒤처지지 마시고 뒤처진 분 있으면 보고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자기 뜻이 공동체 안에 관찰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속 시원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체면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이름 걸고 자기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남 부끄러워서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말한 대로라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일부는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이야기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왜 그런지가 6절부터 9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이거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욥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욥이 부자이고 뭔가 권세를 사람들 앞에 재판도 향하고 그랬던 욥이 어떻게 해서 부를 축적하고 어떻게 해서 그 자기의 재판해야 할 수 있는 권세들을 어떻게 남용했는가 이것들을 이 엘리바스가 추정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현재적으로 고난받는 것은 죄로 인한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욥의 죄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잘 못 찾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네 죄 분명히 있을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짐작하고 있어요. 추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이 욥에 대해서 계속 공격합니까? 욥을 사랑해서 정말 욥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말이 맞다.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 진리가 아닌데도 막 이야기를 해낸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국회만 열었다면 하는 짓거리들이 이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됐는지 어땠는지 확인조차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그렇게 수많은 언론들과 정치인들이 조국 씨 엄청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조국 씨가 자기를 비난했던 언론사들과 거짓으로 했던 사람들 한 명씩 지금 다 고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 한 명은 벌써 징역 8개월이 떨어졌습니다. 형량이 나왔어요. 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 뉴스 안 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작년에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국 일가는 완전히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매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다 복권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겠대요. 우리가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쓰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진실 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람들의 이슈를 몰아가지고 내가 맞다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바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전부 짐작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보세요. 헐벗은 자가 있는데 나머지 겉옷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겉옷도 탐하고 싶으니까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알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욥이 악독하게 돈을 벌어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 7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긍휼함이 없어요.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엘리바스가 하고 싶으니까 자기의 말이 옳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말이 옳다라는 걸 말하고 싶으니까 그냥 없는 이야기 짐작해서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나중에 확인됩니까? 시간이 한참 흘러야지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공개석상에서 말해버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뭐가 제일 먼저 지정의주에서 뭐가 제일 빨리 반응합니까? 한국 사람들의 기질은 굉장히 정서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쁜 놈이다 한번 이야기하면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다 나쁜 놈인 줄 알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누가 뭐 어쩐다더라 이야기하면 없는 이야기들도 만들어서 자기 감정을 다 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남녀 총각이 있었는데 둘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밖에 없었는데 몇 사람 돌고 나면 얘기 났다까지 나와요. 실제로 이런 일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말이 옳음을 이야기하려고 진실을 토대 위에서 말하지 않고 자기 감정의 토대 위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이 권세 있는 자와 존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과거의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의 그 재물들을 뺏어내서 결국은 토지를 사고 거기에서 욥이 살았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고 9절에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라는 거예요. 과부가 당시에서 가장 약한 하층민이에요. 당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남성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누구한테 당할지 몰라요.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부를 돌보지 않아요. 또 그리고 고아의 팔을 꺾어버려요. 고아가 아무 의존할 데도 없는데 일하고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사지 육신밖에 없는데 그 사지 육신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거냐?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짐작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자신의 말 우겨보려고 없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욥의 시대만 있었냐?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뭐 평등법이 통과되면 어느 나라에 있는 것처럼 뭐 목사가 설교에 서서 얼마 그거 사실관계 확인된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SNS에서 퍼뜨려서 무조건 오면 진실인 줄 알아요. 사실관계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뉴스를 살펴보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 것인지 말씀을 좀 연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세히 살피시는지 끝까지 말씀을 추적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귀찮아요. 그냥 편한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깊이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짐작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아요. 어설프게 아는데 편하게 아는데 익숙한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의 어떠함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요. 이것에 길들여졌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그래서 말씀 절대로 안 읽습니다.
말씀도 안 읽는 사람들이 세상의 진리와 진실 위에서 진실이 뭔가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말하는데 익숙할까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부끄러워요. 이 교계에서 올라오는 SNS들 보면 수준이 정말 저질입니다. 사실관계 뉴스 몇 개만 확인해봐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뉴스들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안타깝지만 극동방송이에요. 아이압이라고 하는 기도회 그런 운동들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부끄러운 줄 알고 목사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뉴스를 열심히 보면서 사실관계가 아닌 것들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교회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정책 권력자들하고 손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겠습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욥에 대해서 자기 말이 옳다 하고 싶으니까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가지고 일단 까발리는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시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진리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내 경험과 내가 추정하는 것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본 교회는 다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교회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어느 교회가 좋다더라 그 교회를 닮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 말씀대로 실현하려고 애쓰는 그 교회의 어떠함을 그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이 커져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위하여서 목양하고 애쓰며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봐야 돼요. 어설프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리인가 라는 것을 살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의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안 읽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제가 마음이 미어지게 아픈 것은 뭐냐면 목회해 나가면서 성경 통독 저거 억지로 내줘야지 그것도 다 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그거 한 번도 안 합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가 짐작한 하나님, 다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진리 위에 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요? 불가능한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산다라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데 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라면 최소한 읽는 데 능숙해져야 되는 사람이고 말씀을 매주 듣기 때문에 듣는 데 능숙한 사람이어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읽는 데 열심을 내고 듣는 데 자세가 갖춰진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어떠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충분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말씀 놔버려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정서만 남아요. 자기 정서가 기쁘고 좋을 때는 좋은 말이 쏟아지지만 자기가 조금만 위협을 받거나 조금 위축되는 사건이 생기면 정서가 발동하면서 거짓의 토대 위에서 말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인지 자기 감정인지 구분 못하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이 소문이 소문을 낳고 소문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중지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뭐 두드러 맞거나 돈을 뺏기거나 이래서 신앙생활을 그만둡니까? 전부 말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토대 위에서 말하지 않고 우리의 정서의 토대 위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상처받고 교회에서 떠나가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진실의 토대 위에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실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더 면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만다 이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은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뼈아프게 하나님께서 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기를 원했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려고 노력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욥에 대해서 계속 엘리바스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어디 있어. 지금 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정치꾼들 중에서 악한 정치인들이 쓰는 방식. 무조건 뭔가 근거 없이 무조건 추정치로 당신 아들 보니까 면제됐는데 이거 비리 아니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져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하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몹쓸 인간이에요.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을 죽이는 독재자 같은 폭군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 죄인이고 폭군이었다. 그런데 인정을 안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0절과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네가 6절부터 9절까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지금 네 꼬라지가 네 범죄 때문에 일어난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 친구의 권면의 말을 듣고 어떻게 위로가 되고 어떻게 힘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진실의 토대 위에서 사실만을 내가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감정대로 격해져 가지고 내 주장을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건지 분명히 구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내가 어떠한 감정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엘리바스의 이 11절까지의 주장은 다 거짓이에요. 우리 1장 3절 말씀, 욥기서 1장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전부 거짓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거기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엘리바스가 돋보이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이 엘리바스가 악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고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대항해? 그럼 너도 내 적이야? 이런 방식이에요. 얼마나 이게 악한 일입니까? 또 계속해서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뭐 하십니까? 이제 악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욥이 자꾸만 내가 죄가 없다. 그런데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바스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네가 죄가 없기는 왜 없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를 보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옛길로 15절에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악인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 악인들을 전부 망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망하여서 남은 것이 없고 불에 삼키워져 버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이 어떠한 변호를 하고 변명을 해도 엘리바스의 눈은 그냥 악한 자의 몸부림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멸망뿐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21절부터 24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누구한테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인가요? 이 엘리바스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엘리바스의 자기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가지고 와서 장난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렇게 네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25절부터 그리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순종하게 되고 네가 회개하게 되면 전능자가 네 보호가 되시면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의 빛이 비추리라.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네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네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고난받는데 이 고난은 죄로 인함이고 이 죄를 회개하면 이 고난이 너에게 떠나가게 될 것이고 너 다시 복원될 거야. 그러면 이것을 반복하면 이 사람의 목적은 뭐가 됩니까? 문제 해결이 자기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고난받는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길뿐이다. 그럼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은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돈도 주고 자녀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뭐도 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탄의 논리와 엘리바스의 논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이것이 회개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 믿다가 내 문제 해결되면 좀 방학하고 안녕 하고 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오면 돼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처음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높이 계시니까 못 보는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낮은 데 있다가 전망이 높은 데로 가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은 데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다 보실 수 있다. 자기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회개하면 네가 지금 있는 고난들 다 없어지고 너 복 받을 거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자기가 서로 뒤집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너에게 복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 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될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돋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돋보이시는 겁니까? 내 손이 돋보이는 겁니까? 우리 손이에요. 지금 계속 엘리바스는 은밀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농산물이 사계절 농산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농업도 망했는데 목축업 이제 양이라도 몰고 살아야 되는데 외양간에 소도 한 마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난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된 삶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했단 말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장했던 거하고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하고 같냐 이 말이에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엘리바스가 교묘하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엘리바스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네가 거룩하든지 안 거룩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굉장히 교리적이고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은 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엘리바스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일면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적용하는 데서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벌이고 있고 지금 이렇게 계속 논쟁을 펼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엘리바스는. 결국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내 말이 옳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엘리바스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왜 문제가 됩니까? 엘리바스의 말한 바가 일부분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높으시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닌 것이 맞아요. 그런데 왜 이 말이 엘리바스가 말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욥에게 말하고 있어요. 욥에게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엘리바스의 큰 실수예요. 욥이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가 선생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다 영적으로 다 하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자마자 가가지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선생들로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회개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 또 회개해야 돼. 마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저지른 것이 없는데 뜬금없이 갖고 나와서 당신 그 55년 전에 한 거 그거 맞아? 라고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해명합니까? 55년 전에 내가 다녔던 학교에 어떠함을 지적하면 그 55년 전에 내 학사 관리했던 그런 사람들 지금 살아있습니까? 다 죽고 없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해내요? 근데 증명하래요. 그냥 그 사람이 의심 품고 와가지고 말하는데 증명하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가.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또다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외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부정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가 했던 회개가 거짓이든지 하나님이 네 회개를 안 들어주시든지 더 혼란을 가중케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엘리바스가 악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굉장히 두려워요. 성도들의 삶과 상황을 제가 다 모른 채로 목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었는데도 제가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그거 이미 했다고. 그러면 제가 실수했다는 걸 알아요. 바로 정정합니다.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바로 정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로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오류를 엘리바스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신이 믿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학을 입증하려고 거짓을 추정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에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요.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짓 학력으로 미술관장까지 했던 여자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성함은 까먹었는데 본인이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스스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미술관장까지 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 말하고 보니까 자기가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밝혀지게 되고 뭔가 이제 심리치료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짓은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능숙해지면 안 됩니다. 내 감정과 사실이 뭔지를, 내 주장과 사실이 뭔지를 구별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추정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거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토대 위에서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법안들, 입법하려고 하는 것들에서 비판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이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법안에 상정되어 있는 원문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원문의 법안이 성경에서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성경과 무엇이 위배되는가를 알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읽어보지 않은 채로 SNS에서 딱 달라오면은 그거 안 된다더라. 그 법안 통과되면 목사가 설교할 때도 장애가 된다더라. 그 법안이 아니라니까요. 그 법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계속 정부에서 해명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 읽어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진리의 토대 위에서 목양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아무리 자기가 무엇을 세웠어도 진리의 토대 위에서 말하지 않는 신자를 길러내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최근에 호통판사
천종호 판사님을 어떤 이런 그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이분이 판사인데 청소년들 직결 심판하는 그 가정 그쪽 관련된 일을 10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판결에서 벌 주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는 아이들한테 그 자리에서 판결 내리기 전에 엄중하게 혼냅니다. 부모까지 다 혼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근데 그분이 부산 언니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 위에서 서러가는 신자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드러납니다. 많은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을, 그분도 대형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냥 중형교회, 작은 교회 제가 찾아보니까 규모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회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교회 성도가 목양받았던 장로님이 정말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그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들이 그 판사님 만난 뒤로 인생이 바꿔져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 언론을 통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진리의 토대 위에서 말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 성도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성도 한 명을 붙잡고 정말로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목양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구나.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전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 한번 나오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진리의 토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목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욥기서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욥기서에서 말하는 죄가 바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자기의 그 어리석은 판단과 자기의 그 어떠함을 근거하여서 뭔가를 행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 위에서 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가 생각했을 때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뚱한 죄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화의 방편도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오늘 엘리바스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네가 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화됨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지는 것은 뭐라고 하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코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 성화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줍니다. 정말로 근심 어린 일들을 주셔요. 이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뭐 하려고 주시는 것일까요? 누구한테 붙들어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하셔서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으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라도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면 그것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나와요. 그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이 문제 해결하면 뭐 하려고? 편하게 살려고. 근심 없이. 누구 손을 붙잡지 않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니까요. 기도도 그런 목적으로 해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 버려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손 놓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찾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 문제 있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속 하나님께 붙잡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애속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못 깨닫고 문제만 붙들고 있어요. 문제 해결하면 절대 기도 안 할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않게 하셨습니까? 우리 그거 늘 고민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계속 범죄할까? 이거 고민되잖아요. 뭐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누구의 품에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품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 스스로 홀로 설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장치인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는 어떻게 규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기울임이 있어요. 경향성이 죄란 말이에요. 아무리 성화된 사람도 살아가다가 일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혹해질 수 있어요. 이러면 죄 짓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좋고 나쁨도 아주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한국교회에. 뭐 하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전도하고 기도 생활하면 신앙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이거 다 해도요, 거짓 신자들이 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이 기준으로 직분자를 뽑고 이 기준으로 그 사람이 신앙의 됨됨을 이야기해보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편하거든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려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면 진짜 애매한 것이고 성도들의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붙들려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기를 원하셔서 그런 삶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계속 제공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편하려고 예배 시간도 마음대로 바꾸고 우리 편하려고 얼마나 많이 조정해버렸습니까? 그래서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 예전이 교회마다 다 달라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장로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 나 때문에 평생 불편하게 그렇게 살다가 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잠 못 자고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내 입술이 부러뜨고 내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있는 내 괴로움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셨는가? 하나님께 붙들려 짓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그 문제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외면해버립니다. 철저하게 빨리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목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내가 예배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교인이기에 차량 운행 안 해주면 교회를 안 나온다고 말합니까? 신자가 아니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차량 운행이 아주 별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 말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려 있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맛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할 수 있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계속 고난 중에 부르시는 거예요.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계속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세상에 하루에 자녀 10명을 다 떠나보냈어요. 저는 비가 오기만 해도 우리 자녀 학교 갔다 오면 걱정돼서 태우러 가요. 이렇게 염려 하나가 그래도 그래요. 그런데 한날에 10명을 다 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새 친구들이 얼마나 공격해 옵니까? 이유 없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찾아보시죠. 42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 쓸데없는 고난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억울한 친구들의 모함까지 다 당하고 그 고난을 겪은 욥의 고백이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붙들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자기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한 사람이 다 끝내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했다, 내가 그간에 너무 힘들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고 사람들에게 논쟁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똑똑히 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보여주고 싶으 하시는지가 이 욥의 고백 안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점점 더 뚜렷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날이 가서 점점 늙어져 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내 손에서 떠나가고 내 힘이 다 빠져나가서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날이 가고 힘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목도함이 점점 확실해지고 명확해지는 것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기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사는 것들이 오히려 더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요가 아주 작지만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가 늙어져 갈 때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고 우리가 기쁨에 차서 정말로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새벽에 그 어둠을 깨치우면서 하나님께 기쁨에 차서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 아, 내가 그때 2020년도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꾸셨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희미하고 아는 바가 없었는데 이제 후손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구나. 저 하나님 나라가 머지않았기에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구나.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겠어요? 우리 같은 것들을.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성화의 자리로 분명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심이 그냥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 전에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전혀 소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감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